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자다 이겁니다.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네 삶 속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내겠다. 그러니 너는 완전한 자가 되어 완전한 삶을 살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세월 속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내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나는 자연적으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가 되어 가는구나. 요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완전하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완전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타밈입니다. 제가 타밈을 사전에서 잘 찾아봤습니다. 타밈이라는 이 단어는 흠 없는 온전함 이런 뜻입니다. 타밈이란 뜻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칩니까? 흠 없는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흠 없는. 그렇죠? 자,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바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흠 없는 아벨이 흠 없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냥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자가 흠 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예물을 바칠 때에도 흠 없는 나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제물을 많이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삶이 동반이 되어야 내가 바치는 그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우리가, 흠 없는 삶을 살아낸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예물을 바칠 때 이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완전함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오늘 읽은 내용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산상복음의 내용입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48절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잘하신 거죠. 정말 잘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들은 설교 내용 있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용서하며 한 형제가 되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병이라는 저주와 같은 이 병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이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용서한 줄 알았더니 이제 깨달아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긴 세월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셔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수가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다 우리가 용서를 해서 원수가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용서하여 원수가 없는 자가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자, 그 원수가 누굽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원수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사랑하는 자였는데 갑자기 그 사랑하는 자가 원수로 바뀝니다. 누굽니까?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저 귀한 자녀, 우리 아내, 남편들, 귀한 우리 남편,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친했던 우리 교인들이 말 한마디에 무슨 실수 하나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원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아직 온전한 자로 완성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온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며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는 겁니까?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너를 온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낼 테니 너는 나를 신뢰하여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전능자라.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겠다는데 못할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우리들은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
동력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좋은 일에 우리는 동력을 해야죠.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면, 몇 주 전에 천국의 비밀 5편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내는 이 귀한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무엇이냐?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신약 373편을 3쪽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373쪽을 우리가 다 찾아서 우리가 합독을 한번 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된답니다. 자, 그럼 실수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죠. 실수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영기 집사님이 한자를 참 많이 아십니다. 실수, 이를 실 손수입니다. 실수, 손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손이니까 손이 내 말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손이 행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자, 내가 내 뜻에 의해서 이 컵을 딱 들었습니다. 딱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손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컵을 딱 놔버렸습니다. 어이, 실수했네. 이게 실수입니다. 예, 어이구 실수했네. 자,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실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실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요? 자, 성경에서는 이 손이 야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야드입니다. 이 손을 얘기하는 경우는, 이 육체의 손을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단어입니다. 야드,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면 권능.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야베스 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특히 그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를 딱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손이 야드, 권능입니다. 주의 권능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뜻입니다. 자, 시편을 보면 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 1,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기에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서 손이 야드,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손은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실수는 뭡니까? 권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의 권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드러내라고 말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의 실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권능이 없는 말만 해대는 겁니다. 예. 그런 자는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자칫 빈말이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말의 실수가 많으니,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빈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서 말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의 권능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말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실수입니다. 무익한 거죠. 생명이 없으니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게 실수입니다. 다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이 육이 된다, 무익한 것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기껏 자기는 고상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썩어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드러낸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요, 고상하지요, 멋지지요, 내가 모르는 말을 저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모두가 육이라는 겁니다. 실수라는 겁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익한 겁니다. 육에서 나온 것들은 모두가 이렇게 무익한 것입니다. 말도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뭡니까? 땅의 소산. 육의 소산이라는 거죠. 육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무익한 거죠. 그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죠. 그런 말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전주에.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내용을 전주에 우리 배웠습니다. 육체로 낳았습니다. 육이기에 그 결과는 무익한 겁니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 생명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말에 권능이 없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무익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육이 되어버립니다. 육이 되어버리면요, 육은 육을 낳을 뿐입니다. 무익한 것은 무익한 것을 낳을 뿐입니다. 다 썩어져 버립니다. 기껏 낳았는데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도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모두가 육체로 난 것이니까, 모두가 땅의 소산이니까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듭난 자 아닙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육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육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니까 생명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죠. 살리는 일을 해야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입니다. 살아난 영혼입니다. 생명이 있는 영혼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 있는 자가 말을 하는데 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말도, 우리가 생명 있는 자이니까 말도 생명이 있어야죠. 말도 거듭이 나야죠. 옛날 죽은 말을 계속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난 말을 해야죠. 우리 모두가요, 거듭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요, 거듭난 말, 생명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자,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의인의 삶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의 삶으로서 해야 될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앞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말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요, 우리보다도 자식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를 마세요. 권능의 말씀을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드러내요?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삶이 뭐예요? 살리는 삶입니다. 돌아가셔서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 어떤 공동체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죽이는 겁니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말, 살리는 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말, 요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런 말을 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삶이란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쉬운 것이 뭐예요? 생명을 드러내면서 쉽게 살아내는 이 방법, 어느 가지라도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 방법, 생명을 살려내는 이 방법으로 사용해 내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